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성탄절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왔다는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뜻은 뭐냐면 무지 가운데 빠져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분별하게 해주시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BC와 AD의 분기점이 되신 분이세요.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져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여금 탄생하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전,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이 되셨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이건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리하게 우리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기 좋게 그렇게 나누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그럼 뭐가 나눠진 것입니까? BC, 예수님 이전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가치를 재정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이전에 사람은요, 여자들 숫자에도 안 쳤어요. 어린아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노약자들 아무 가치가 없이 여겨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라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참 귀하구나, 인권이란 말도 나왔고요, 사람은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재정의하셨어요. 이제까지 인류는 어두웠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죽는다 그러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요 죽음 소리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덤이 다 좀 멀리에 있어요. 가까운데 그런 묘지가 있지 않고 납골 땅도 좀 멀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외국 가보면요 그냥 도심 가운데 그냥 묘지가 있어요. 그냥 아주 바쁜 도심인데 거기에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묘지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그걸 무섭게 여기질 않아요. 빛이 비춰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죽음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무지, 죽음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길래 죽어야 되지? 그리고 죽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지했어요. 어두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은 전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문과 같은 거야. 가르쳐 준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죽음은 축복이구나,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있을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목적을 정해 주셨어요.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눈 떠보니까 세상 태어났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누구지? 나 누군데?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 저 사람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어, 유명해졌어, 인기를 얻었어, 참 편안하게 살았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AD의 의미예요. 이 빛이 비춰진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내가 알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삶의 목적을 갖게 된 것,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BC와 AD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이건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란 빛을 받기만 하면 이 무지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목적도 알고,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면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빛을 비춰주기 오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져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평강의 왕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가 하늘에서 온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보낸 분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나 못 믿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다, 나를 왕으로 영접해서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영접해. 그러니까 싫은데?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지옥 가든 말든.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서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 왕이야. 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나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난 왕이거든.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켜. 예수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내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구나. 그리고 인생 죽을 때는 인생 허무해. 그리고 죽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쩌면 이 성경이 기록된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12절일 겁니다. 한번 우리 이거 짧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안 보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다 암송했어요? 우리 아이들 암송했어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만 해보십시다. 유초등부 할 수 있겠어요? 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 예, 잘했어요. 다음 중고등부, 중고청. 자, 시작. 예, 잘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우리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는데. 영접하는 자, 시작. 예, 제일 잘하네.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요, 뭐를 잘하면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깨끗하게 살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쉬워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들은 뭐냐면 죄를 안 져야 돼요. 죄 지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승려들이 산속에 살아요. 왜냐하면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이 도심지에 있으면 죄 많이 짓게 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거기서 돌을 닦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극락왕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그 석가탄신일 있죠. 석가탄신일에 대전역에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108번 참회 기도가 있어요. 그 참회 기도를 108가지로 나눠서 참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죄를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또 현생과 과거 생애를 포함한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로 인해 남에게 고통을 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지키지 못한 계율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참회합니다. 질투, 교만, 원망, 집착의 마음을 참회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참회합니다. 막 얘기하는데요. 와, 기독교인이 회개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참회는 하는데 초점이 뭐냐면 다시는 그 죄 안 지을게요. 진짜 그 죄 안 지을게요. 이 고백이에요. 불교는요, 진짜 죄 지으면 안 돼요. 진짜 죄 지으면 다 지옥 가요. 그건 죄값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극락왕성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나고, 3번 태어나고, 4번 태어나고. 훌륭한 분들은 한 5번쯤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좀 깨끗하게 살고, 2번 태어나서 더 깨끗하게, 3번 태어나서 더 깨끗하게, 한 5번쯤 태어나면 진짜 깨끗해져서 그 사람은 그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죄 안 지을 재간이 없어요. 죄 안 지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눈 뜨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생각하는 게 죄 가운데 살아가요.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 너희가 짊어질 수 없어. 너희들이 그 죄값으로 오늘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내가 대신 감당해 줄게. 내가 너 대신 모든 죄 짊어지고 피를 뿌리고 내가 지옥 형벌을 받을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해도 비를 잃었어요. 어두워졌어요.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된대. 신의 아들이 된대요. 신의 아들.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너 예수를 믿었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됐어. 너는 죄가 없어. 넌 의인. 그래서 너 내 아들 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복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미친놈들이네 저거. 아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지네들께 잘 먹고 잘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와, 영생 복락이에요? 와,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친놈들 저렇게 모여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종교나 가지고 있는 이러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져요? 그 이유는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믿도록 해주실 때에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켜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난 그런 필요 없어요. 난 그쪽이 아니야. 난 불교 쪽이야.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 예수 믿을 사람은요, 되게 막 부자들이 예수 안 믿어요. 저는 부자가 예수 믿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막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몸에 막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 외롭게 됐어요.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병원에 가잖아요. 전도가 잘 돼요.
병원에 가면 다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 믿어도 돼요? 이제까지 일생 죄 졌는데 저 예수 믿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막 부자, 성공하고 일 잘 되고 막 높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뭐 예수 믿어요? 내가 뭐 부자로 살아가는데, 뭐 성공했는데, 난 건강한데, 난 부족함이 없는 게, 난 예수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고 싶어. 이러지. 인간은 본질의 부분에 부딪혀야 예수를 믿어요. 죽을 자리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와,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요,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업에 실패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요, 막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구나. 인생 별거 아니구나. 돈 다 날라갔네.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믿을까요? 이러지. 막 성공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쪽 가시오. 난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성공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어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구원해주마. 구원하고. 나병에 걸렸어요.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죠. 막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굉장히 명장이에요. 아주 그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자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게 해주고 풀이 팍 주고, 자기 집안에는 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그래 하더니 막 지무에다가 막 먹을 거, 뭐 돈, 옷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세요. 막 성공시키지 않으세요. 가난하게 만드세요. 어떤 때 막 병들게 만드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두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손을 뻗칩니다 할 때 주님이 그래 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떤 분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죽어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거든요. 근데 한쪽 강도가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강도가요, 처음에는 강도가 매달렸을 때 양쪽 강도가 예수를 다 욕했어요. 네가 구세주냐? 우리를 구원해라 그랬는데, 갑자기 한쪽 강도가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더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보고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패를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 그걸 보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 순간에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요, 믿게 돼 있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들을 복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들을 수 있는 복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시키시면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하여간 주님이 믿어라 그럴 때 예,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예 하고 복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곧 끝이 다가와요. 언제 끝이 올지 몰라요.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의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신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 역사의 종집을 찍는 그날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주의 나라가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